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성탄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 이런 뜻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거.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기쁘고 즐겁다. 예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였던 케네스 오 갱글의 글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한 농부가 집에 난로를 피워놓고 추위를 피하고 따뜻하게 있는데 부엌 쪽에 창가에서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갔더니 창문에 참새들이 그날 너무 추워서 참새들이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온기가 나는 집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머리를 부리를 따닥 치는데 이게 이제 창문이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이 농부가 이 참새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이 추위를 피해서 살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흙간에 문을 열고 그곳에 볏짚을 놓고 모이를 놔두면서 참새들을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몰아넣으려고 막 했어요. 근데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도 참새들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야. 그곳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밖에 있으면 얼어 죽을 텐데 안타까워서 뒤에서 살살살 몰기도 해보고 또 앞에 모이를 가지고 유인도 해보는데 참새들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곧 얼어 죽을 텐데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확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참새들을 보다가 이 농부의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 내가 잠시만이라도 저 참새가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잠시만이라도 참새가 되어서 저들에게 가서 얘들아, 저곳에 농부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볏짚과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단다. 우리 저곳으로 가자. 그렇게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예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생각이 드는 게, 그래, 우리 하나님도 나의 이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잠시만이라도 내가 선지자도 보내고 하나님 말씀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또 어떤 때는 기적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징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의 품으로 오라고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저 인간들에게 내가 잠시만이라도 인간이 되어서 저들에게 가서 나의 이 마음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농부는 아무리 그가 그런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참새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 품으시고 그 마음으로 아기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가? 왜 그러냐 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아무것도 없고 혼란과 어둠과 무질서만 가득한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됐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만났어요.
그 바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막 밀려오는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마. 내가 죄 없는 셈 치고 덮어주마.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우리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하대의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셔야 했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는가? 여러분을 부자되게 하려고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떤 권력과 힘을, 명예를 주시려고요? 유명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럴까요? 아니죠. 그런 거라면 예수님 안 오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 주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부자된 사람 많아요. 구약의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은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저 베들레헴에서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요셉은 노예 소년인데 죄송합니다. 저 대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니까요. 나라가 망해서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까지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까지 다 하나님 하시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아도 친히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1절 말씀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분명히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을 이룬다, 구원받았다 하는 게 무슨 말이냐?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정신 딱 차리고 우리 다시 한번 두 본문을 보겠습니다. 비교된 거 있죠, 지금 두 개. 자,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이 예수래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다시 나와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는 구원을 나의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의인이 되어서 죽어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임마누엘이요, 저 천국에 가서도 임마누엘인 거예요. 이거는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절, 이 참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구원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데 내가 죽어 천국 가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임마누엘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기도생활 해야 되고, 임마누엘로 여러분 가정에서 살림도 살아야 되고, 임마누엘로 여러분이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임마누엘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셔야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헛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다른 모든 것이 다 완벽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엄청난 좋은 건물에 성가대가 서고 화려하게 트리를 장식하고 수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 행사예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예배 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이 제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다 오게 해주세요.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와서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항상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 이 남설교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 사람들의 종교적인 어떤 프로그램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 응? 여러분, 저기 불교의 스님들이 3000배 뭐 이런 걸 하잖아요. 3000배. 3000번을 뭐 이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 하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이 3000배를 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3000배가 아니라 10,000배를 드린다, 아니 10,000,000배를 드려서 정말 허리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대단해서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지극정성이라서도 아니에요. 그 기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집에서 살림을 살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년도에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표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우리가 기도하여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전에는 내 힘으로 발부둥 치면서 사는 삶이었어요. 이게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항상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애쓰고 힘써도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죽으라고 하면은 죽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암흑 속에 수렁 속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니까요. 질병 속에 있는 우리가 질병이 낫는다니까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저주가 풀리고 문제가 풀리고 꽉꽉 막혔던 길이 열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너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는 나와 함께 먹고, 먹는다, 그렇죠,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지내고. 여러분, 이 성탄절 가장 큰 선물, 오늘 선물 교환할 텐데 이 모든 선물보다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예화는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성탄절 전야 어린이들의 행사들을 했잖아요, 많이. 근데 그 교회도 시골 교회인데 성탄절 이브 저녁에 어린이들의 교회학교 행사를 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연극입니다. 연극을 하는데 그 교회에 한 아이가 윌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조금 이게 언어적으로 발달이 늦어요. 그래서 말이 어눌하고 또 이게 좀 지능적으로 떨어지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선생님 나도 연극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너무 이 아이에게 연극을 시키고 싶은데 맡길 역할이 없어. 이걸 뭐 대사를 조금이라도 길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 연극에서 가장 대사가 적은 게 누군가 보니까 여관집 주인이요. 그래서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겨서 너는 노룸, 방 없어요. 이 말만 하면 돼. 이것만 3번 하면 되는 거야. 방 있습니까? 노룸, 방 없어요. 방 있어요? 노룸. 방 없다고만 하면 돼. 그래서 그것도 얘가 엄청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성탄절 입은 날 연극을 하는데 마리아가 배가 부룩해가지고 요셉의 부축을 받으며 문을 두드립니다. 여관문을. 주인 장반, 방 있어요? 노룸. 3번이나 딱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잘 한 거야. 선생님도 가슴을 내렸으면서 야, 연극 잘 마쳤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등을 돌려서 어깨를 쭉 내리고 퇴장하는 장면에 이제 윌리는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윌리가 갑자기 들어가지 않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빈 방 있어요. 사람들이 까르르 웃고 연극이 갑자기 같이 연극하던 친구들도 당황하고 이제부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방이 생겨서 버리니까 구유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엉망이 됐어요. 연극이 그냥 중단돼 버렸어요. 거기서 연극이 진행될 수가 없죠. 구유에 가고 동방박사가 와야 되는데 방이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연극이 중단됐습니다. 연극이 중단됐는데 윌리가 눈물 범벅이 돼서 저는 정말 예수님께 방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혹시 너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있을 방 혹시 있느냐? 너는 내가 들어갈 어떤 룸이 있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엄청난 문제 앞에 지금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함께 하실 그 방은 있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가장 귀한 안방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일이 내가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구원의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09장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고 우리 1절 부르고 오늘은 조용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이 안타깝게 혹 여러분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혹시 너에게도 내가 들어갈 방이 있느냐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오늘은 조용한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장 우리 1절 찬송하고 조용하게 반주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만 부릅니다. 주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조용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묵상하면서 한 2분만 조용히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 나에게 오시기를 원하시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조용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만 계속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예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이 나의 문제, 인간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상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문제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오십시오. 주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 주님의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몸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소서 주의 성령 오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오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을 저 차가운 밖에 세워두고 문을 꼭 닫고 있었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 무정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임마누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방을 내어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 나의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임하옵소서. 구원의 그 이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